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오늘 모든 이 본문 전체를 함께 다 다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잘 알려진 바로 앞부분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율법 선생, 율법학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이 질문 자체가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바로 구원관, 영생관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가 율법을 행하고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 구원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만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다르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질문이 이 사람과는 다릅니다. 율법학자는, 바리새인들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잘못된 접근이라면 우리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이미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기쁘시게 할까?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란 것입니다. 여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벌써 출발부터 잘못된 접근하는 이 율법 학자에게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 참 역시 학자인지라 수많은 율법과 계명을 딱 두 개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칭찬합니다. 잘 대답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네가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벌써 자기의가 묻어납니다. 자기를 바로 예수님 앞에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무슨 질문을 합니까? 선생님, 그럼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분명 그는 계명을 두 개로 압축하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그 스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가 그러면 저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더 정확하게 이 질문의 의미를 들어가면 선생님, 이웃 사랑을 해야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제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느 범위까지 제가 사랑해야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웃 개념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과 똑같이 아브라함의 혈통, 바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택함받은 선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 외에 바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자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요.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더 이상 이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그것이 굿 사마리탄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 말은 바로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마치고 예배를 다 드리고 그가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려있는 통로가 뭐냐면 바로 여리고와 예루살렘 길입니다. 바로 그 예배 마치고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고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심지어 해발 아래에 있는 바다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거기는 고대 시대부터 반드시 사람들이 이 길을 통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돈을 노리는 산적대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혼자서 내려오지 말고 항상 올 때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혼자서 내려오다가 바로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도 다 뺏기고 정말로 거의 반죽음 당할 정도로 처참하게
맞고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바로 그 길로 누가 내려왔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바로 여리고로 내려왔다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다 담당하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은혜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이 강도 만나자 완전히 다 죽음에 이르는 이 사람을 보자 그를 외면하고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여러 가지 직무를 하는 찬양도 하고 제사 업무도 보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담당하고 역시 자기의 직무가 끝나서 집으로 내려가던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서 역시 그 사람을 피해서 가버립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제 그는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대로 죽는갑다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데 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눈을 떠보니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혼혈족속이요. 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그 예배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바로 그 유대인들과 예배 장소로 완전히 나뉘어져서 서로 원수시하던 서로 멸시하던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수모를 듣고 이 너희들은 혼혈 우리로 말 안 좋은 말로 하면 티기들이다 하면서 정말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그렇게도 이방인처럼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으니 정상적이라면 사마리아 사람이 너 죽으라 하고 그냥 버려두고 가도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오더니 바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부어서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하고 그리고 바로 올리브 기름, 감람유로 발라서 그 상처를 그렇게 응급처치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나귀에 싣고 그 다음에 가서 제일 가까운 바로 주막 여인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방을 하나 잡은 후에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제 또 다른 장사를 위해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부탁합니다. 데나리온 2푼. 여러분,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정말 이틀치 자신의 일당을 내어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돌봐주십시오. 만일에 비용이 더 들었다면 제가 반드시 이곳을 지날 때에 그 추가 비용까지 지불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렇게 하고서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정한 이웃의 범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이미 내가 정하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것은 이웃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이라. 이웃은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강도 만난 자에게는 누가 이웃이겠습니까? 자기를 도와주고 살려준 사람이 이웃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았다. 그게 이웃사랑이란 것입니다. 자신의 호불호와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정해진 이웃은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불편해도, 내가 힘들어도 나의 도움과 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내 몸같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사랑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역사를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성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인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 못하냐?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고 그것은 바로 너희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멸시하는 세리들도 하는 일이다. 세상이 하는 정도로 교회가 하는 것, 거기에 어떻게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겠습니까? 중들도 하고 오히려 그러면 불교인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누가 나의 이웃인가? 그 이웃은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바로 이웃 사랑으로 확인됩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몇 주 후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본문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솔직히 이 말씀에 자신있게 우리가 아멘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 가운데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태클을 걸 것입니다. 너 그 사람 어떡할래? 하나님 힘든데요. 하나님 끊임없이 태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속상하게도 우리가 보면 약간 하나님 비겁하게도 항상 마지막으로 꺼내는 카드가 있습니다. 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주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야, 그게 내 카드다.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태클을 걸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기시고 여러분이 그 복음의 사랑에서 지시는, 그게 진짜 이김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언제 봐도 가슴이 찔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다루시는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다시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해놓고 이웃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네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요 진정한 의미의 이웃사랑이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의 바로 대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정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태클 거시며 너 이 사람 용납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씨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항복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